할렐루야. 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빌립보에서 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막 이제 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려는데 고난과 능욕을 많이 당했어요. 또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너희에게 말한다는 것은,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천국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었냐면 첫 언약으로 제정한 율법을 가지고는 어떠한 행위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짐승의 피를 들여서 그 화목제로 드렸다 할지라도, 제사를 했다 하더라도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신 이 새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이 천국의 말씀은, 이 예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죄를 사해버리는 거예요. 죄가 씻어져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땅에 이 죄와 사망의 복을 매여서 율법의 옷을 입고 있던 그들이 이 복음이 오니까 자기가 결국 죽게 되니까 이 안 죽으려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어떤 일이 뭐예요? 영생의 길과 사망의 길에서 부딪혀 버렸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사망의 길에 서 있던 그들이 그게 영생으로 가는,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복음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이 입고 있던 것들이 뭐예요? 그들이 입고 있던 게 다 무장 해제가 돼버려요. 다 내려가야 돼. 내려놔야 돼. 다 버려야 돼. 이러니 이게 이제 싸움이 나는 거지.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 이 시대도. 그때만 지금 다를 게 없어. 이 시대는 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이 시대는 무궁무식이 더 왕성하고 가득 차 있어요. 전 열방에. 그래 이제 이 진리의 빛이 쫙 비쳐 나오니까 뭐예요? 이 빛을 받으면 죽어버리는데. 그러니 이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영적 전쟁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지금 싸움이 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정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죄를 씻는 역사가 일어나요. 씻는 역사. 그전에는 아무리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학파들은 무슨 그 헤롯 성전을 지어놓고 그 헌물을 들여서 그 제물을 바치고 뭐 별짓을 다 했어도 더욱더 사악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진리를 변개하게 되고 더욱더 뭐요?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하나님이라 그래.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몬신이지. 예. 자,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결국 사망의 땅이 영생하는 땅이 되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새빛이 증거되면 어둠이 드러나오니까 그들은 뭐예요? 다 멸망당해 버리잖아요. 다 멸망당하니까 그들은 죽기 살기로 이것을, 빛을 막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막아지냐 이거예요. 빛을 비추는데 어떻게 막아져? 자기들의 명예와 부와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냥 그전에는 좋았지. 그냥 제사 멋있는 옷 하나 딱 입고 그냥 여기다 그냥 기도문도 촥 외우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막 굉장한 신령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진리가 비춰지니까 다 거짓이 드러나요. 거짓. 그러니 이제 그들은 죽기 살기로 이제 이 핍박하게 되니까 이걸 증거하는 사도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이 사도들, 이 바울과 이들이 권면하는 것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자, 이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미혹된다든지 이것을 변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옳게 이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것을 부탁받았다는 거예요. 부탁. 이게 이제 화목직책의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새 언약으로 제정한 천국의 말씀 자체가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예배도 흠양할 수가 없고 연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기도와 예배와 이 모든 민족의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이 새 언약으로 제정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는 비밀들인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앙코가 없는 찐빵이래요. 찐빵.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해봐야 어떤 일 하나님이 연락을 해요? 절대 연락을 안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은데 무슨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우리 안에 무슨 평강이 오겠느냐 이거예요. 그 안에는 점점 더 뭐예요? 그 예배는 점점 뭐예요? 내가 죄에도 묶여버리고 두려움에도 묶여버리고 내 모든 것을 다 강탈당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자, 그래서 이 화목직책의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부탁한 이 복음 전파가 어떤 것이냐, 복음이 어떤 것이냐. 이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31절에 그 비밀을 준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그 복음을 전파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복음은 전파를 하는데 그 말에 세상 사람의 지식의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세상 지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돼 버린다는 거예요. 헛돼 버려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교훈으로 증거를 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친 이것으로 말을 해버리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돼버려요. 지금 우리는 헛되게 되는 삶을 살았어요. 왜 헛되게 되느냐? 그 십자가의 영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는 고난이요. 우리에게는 막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슬픔 이거밖에 몰라.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뜻이 뭐예요?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영생의 길. 부활의 길을 가는 거래. 부활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서 영생하는 하늘보좌로 가는 길이 그 길이에요. 슬픈 게 아니라니까. 이게 영광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 근데 우리가 이 땅의 교리, 지식, 이 땅의 그런 교리나 종교 철학 이런 것들로 가르쳐오면 그 십자가만 보면 그냥 눈물이야 눈물. 하염없는 눈물.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막 이러고. 예수님이 너 살고자 하느냐? 그럼 넌 죽고자 하느냐? 사느냐? 너 부인하고 날 따라와 십자가 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 왜냐면 네가 내 안에 있는 지체라면 너는 십자가 지고 오게 돼 있어. 왜? 같은 부활의 길을 가는 거니까. 그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막 십자가에다가 예수님 피 흘리는 형상을 그려서 붙여놓고 걷다가 또 마리아 옷을 또 이렇게 M으로 탁 그래갖고 걸어놓고 아유 네 정말 주여 아버지 하여튼 예 별짓을 다 하고 우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막 이래서 그거만 보면 주여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거 주여 그래요. 그런데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 왜 사단들이 그렇게 변개놨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면 자기들이 멸망당하니까. 왜냐면 그 길로 쫓겨서 가버리면 부활이 자꾸 돼. 부활 생명들이 나와. 그럼 이 사망 권세 왕노릇 하는 자들은 부활이 안 되게 하고 사망으로 끌고 와야 자기들이 그 왕노릇 하게 되는데 다 부활해 가니까 그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망으로 끌고 가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영생하는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길이에요, 부활의 길.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구원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시는 성령 외에는 그 지혜를 알려줄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지혜를 어디서 받았냐면 이 땅의 교리로 받아서 전부 다. 학문으로 배운 것을 가지고 배웠어요. 이걸 받았으니 우리는 뭐예요?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알 수도 없고 부활에 대한 비밀은 더욱더 모르고 이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추수의 비밀을 알 길도 없고 여호와의 절기도 알 길이 없고 십자가의 우편 좌편 강도에 대한 계시도 알 길이 없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아는 게 아무것도. 그냥 울면서 회개하고 십자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예. 자,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예수님이 전한 새 언약의 천국의 비밀들을 다 증거하고 나면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슬픔이 들어옵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는 거지. 슬프고 우리 주님을 또 보셔야 되는데 그분은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주님 보고 싶어요. 막 우는 사람들 주님 못 만나. 진짜로. 왜냐면 주님이 이미 와서 성령으로 내 안에 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그 와 계시는 분을 모르니 언제 오시나니까. 그럼 언제 오긴 언제 와. 아직 안 왔지. 뭘 언제 와. 아마 못 올걸? 왜? 주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과 말씀이 연합이 되어야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 이게 온통 세상 지식으로 다 입혀졌으니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지. 주님이 들어오려면 다 이게 뭐야? 오히려 주님한테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라 막 이래. 아이고 주여. 자,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헬라인은 종교 철학을 얘기해. 그 지혜는 종교 철학이에요. 사람의 지식. 네.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뭐 표적을 구해요. 표적. 네. 예수님한테 유대인이 표적하니까 내가 너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가 3일발에 나온 거 얘기하니까 부활 얘기하는데 그 부활 얘기하는데 표적이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전해줘도 그들은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뭔 얘기. 우리는 이제 뭔 얘기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딱 바로 알아들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과 교통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알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딱 전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야.
왜 그럴게요? 자기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율법이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면 구원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자기가 갖고 있던 게 전부 다 무장해제돼 버리잖아요.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만 보면은 계속 속이 안 편해.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러나 죽이려고. 왜냐하면 속이 안 편하니까. 저분만 나타났다 하면 자기들의 안에 속 시커먼 게 다 드러나 버려요. 아, 이걸 좀 감추고 좀 이렇게 신령한 척하고 이렇게 좀 외식도 해야 되는데 저분이 와서 얘기만 하면 다 드러나 버려. 그러니 그게 이쁠 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네? 진짜 그야말로 그들에게 볼 때는 진짜 제거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자, 그러니까 또 이 이방인들이 보니까 이건 또 미련해 보여. 이방인들이 보니까 이건 미련해. 왜 이방인들은 뭐야? 우상에 가득 차 있잖아요. 우상.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얘기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미련해 보이는 거 미련해 보여.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 안에서도 부르심을 입은 자, 이방인들 안에서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야. 지혜. 이게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에 있었던 자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게 영적 이스라엘. 요셉에다 아니에요. 요셉에다. 혈통적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지으신 이한테 가가지고 저를 왜 지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 왜 지구 땅을 왜 만들으셔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응? 창조주에 가가지고 피조물이 가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러니 이 땅에 사람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봐야 예수님의 지혜에 하늘과 땅의 차이, 하늘과 땅의 차이. 하나님과 우리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 모든 지혜와 지식들이. 그러니 이 상대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육체를 따라서 지혜가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자, 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큰 문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야. 족보가 다르다니까, 족보가. 여기 제가 굉장한 위로를 받았어요. 뭐 여기 족보들 따지고 뭐 이러면 뭐 잘 나가서 뭐 있어도 나는 하나님에서 난 자야. 끝난 거지 뭐 그거 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진짜 저를 보니까요, 세상에서 보면은 미련해 보이고 약한 자예요. 근데 잘났다고 떠드는 저들을 부끄럽게 하는데 사용하는 게 하나님이 저를.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을 받고는 야, 그래도 이 성경으로 이 정말 먹고 살고 성경으로 공부하고 그걸로 일생을 사는 그 분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는 얼마나 더 오묘하고 깊고 많은 것을 가졌겠나 하고 그분들의 쓴 것들을 보고 제가 버려버렸어요. 전부 다 버렸어요. 저는 신학도 한 적도 없고 성경도 그렇게 많이 읽은 자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100도, 50도 하는데 저는 몇 도가 안 했어요. 계시록은 한 번 읽거나 안 읽었어요. 왜냐면 알지도 못하게 읽으면 몇 번 읽어. 창세기도 몇 번 읽고 한 번도 보거나 안 읽었어요. 제일 많이 읽은 게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그래도 조금 알아듣었어. 조금. 그냥 좋은 얘기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이 와서 10년을 기름 부어서 성경을 풀어놓으니까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 하늘과 땅의 차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그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고 가봤더니 아이고 주여 아버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국을 가셨나 안 가셨나 제가 확신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입에서 나온 것들을 증거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분들은 이렇게 가셨을 거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확실하지가 않아. 네. 만약에 그래서 갔다? 그럼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나도 적당히 살다가 좋은 얘기만 하고 가면 되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네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아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이 땅의 지식이 아닌데 그것은 능력이고 실체인데 이걸 알고 나니까 참 제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요, 야 그의 심정을 내가 알겠어. 그의 심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나 봐요.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 해오는 과정에서 이걸 제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무궁국식 아래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이렇게 돼요. 근데 세곡식으로 딱 바뀌면요,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요, 모든 게. 모든 게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린다요,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의미가요, 굉장한 거예요.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정말, 대단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을 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 자랑을, 내 의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 자랑은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 자랑은. 나 어느 교회 장로야 이 자랑하지 말고 나 어느 교회 목사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네 입에서 나오는 성령께서 하늘의 비밀을 쏟아낼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죄를 씻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참 이 성령이 지혜를 주고 성경을 보면요, 그야말로 막 기쁨과 은혜예요. 은혜. 뭐냐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냐. 그건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왔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게 하셨다. 성령을 통해서 다 이루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 우리의 어떤 이 땅의 지식이나 우리가 이 땅의 어떤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냐가 중요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냐. 그렇다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혜와 계시의 모든 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의로운 자가 될 뿐 아니고 내가 거룩한 성전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버리고, 구속함을 받는다는 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였으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와 함께 연결이 되었으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구속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참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노력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곳을 꼭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면 우리 입에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오게 되고 그분이 계시했던 모든 비유의 말씀들이 다 풀어져 나오게 돼요. 성경 안에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 복을 받았으니 이건 뭐 더 이상 뭐 더 필요한 복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더 필요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 모든 것에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고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해 주셔. 우리 입에서 나가는 진리를 통해서 알게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은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들로 이 택함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 유모가 자기 자녀를 가리키는 게 이게 양육시키고 보호하는데 이 유모가 바로 장성한 자예요. 장성한 자. 장성한 의의 열매를 맺어질 자. 그래서 우리가 유모가 되려면 자기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는 유순한 자가 돼야 돼. 유순한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유모라 그래요. 유모. 자녀들 키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유모가 있어야 양육하잖아요. 어린 자녀들을 다 양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유순한 자가 되어서 많은 자들을 먹이고 양육시켜야 되는 거죠. 유모가 돼야 돼. 유모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게 뭐야?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목숨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막 죽어버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줘야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돼. 이 사랑의 계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 근데 우리가 내 육이 죽지 않고 살았다면 내 목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니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육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줄 수가 있습니까? 육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줄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거룩해 줄 수 있는 그 비유의 말씀들을 계시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에 거룩해 줄 수 있는 이 육을 가진 우리가 거룩해 줄 수 있는 그 지혜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에게 준 은혜가 뭐예요? 온전히 바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이 되는 것을 바라야 돼. 그래야 그가 휴거가 되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의 사욕.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모를 때 행했던 신앙을 얘기해서 행위. 이것을 본받고 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무궁묵시 아래에 있고 이 세곡식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면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지식과 종교, 교리를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똑같아요. 우리 역시도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그 어떤 형태들이 다 있어요. 형태들이. 다 있어서 우리가 각자 신앙이 이럴 것이다 하고 다 그것을 믿고 쫓아갔어요. 그랬으니 이 땅에서도 헌신하고 물질도 드리고 다 했던 거죠. 전부 다. 생명 드리고. 근데 그것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쫓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교 교리를 쫓았고 사람의 지식을 쫓았던 거지.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것이 다 모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그래서 그때의 그 너희가 가졌던 사욕을 본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지금도요, 우리 후사님들 안에서도 아직 벗겨져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무궁묵시 안에 있을 때 행위가 아직도 젖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라면 그거랑 같이 이 말씀을 넣어서 그거랑 믹스해가지고 가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가면 반드시 나중엔 새길로 빠져요. 새길로. 거기서 이상한 사람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검은 아저씨도 나오고 교주님도 나오시고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버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걸 버리냐고. 결국은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내 줘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을 놔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와 성령과의 관계니까 제가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도 그러한 우리가 구습이 있기 때문에 그 구습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버려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해요. 성령께서 하셔야지. 자,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그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라. 그분의 지체는 너희 모든 행실에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할 수 있냐면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서 성령과 교통을 해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게 교통이 일어나야지만 내 안에 심령이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교훈, 사람의 지식 가르쳐가지고 거룩해진다면 성령님이 뭐하러 오세요? 우리가 다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회차리 하나 들고 때려가면서 가르쳐야지. 이것은 그렇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라고 해서 새 언약의 피. 그러니까 이 피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도 생명의 근원은 피예요. 피. 피인데
하늘에서 난 이 신령한 자의 생명의 근원도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피.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 새 언약으로 제정해 주는 새 언약으로. 할렐루야. 자, 그는 그 보배로우신 그리스도 어린 양 같은 예수님,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분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다. 이 말세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 왜?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을 살렸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입혀져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성취.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하늘 보좌로 인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보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도 죽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야지만 그분이 하늘 보좌로 갈 수 있어요. 우리 역시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구조를 이루고 동일한 구조. 이 땅에 예수님의 지체들이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은 공중 혼인잔치 때예요. 공중 혼인잔치 때 모두가 하나가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죽은 자들은 그 영은 살았는데 그 영을 낙원에다가 갖다가 머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해놔요. 전부 구별. 거기에는 뭐예요? 주님 오실 때 그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그 영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는 우리 육신은 호련히 부활돼요. 호련히 변화되는 호련히. 내 안에 있는 살리신 영이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자, 이게 성경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아주 하나님의 한 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썩어질 씨였다면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는 거예요. 썩지 않을 씨로. 이 썩지 아니할 씨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 안에 있었던 복음의 씨였다는 거예요. 씨. 좋은 씨였다는 거예요. 이 좋은 씨는 처음부터 썩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씨였다는 거예요. 영생하는 씨. 이거 얼마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너무 기뻐서 야, 내가 썩지 아니할 씨였기 때문에 거듭날 수가 있었구나. 육을 가진 내가 성육신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육신이 되는 조건이 바로 썩지 아니해야 될 씨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참 너무 정말 은혜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건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 이 땅의 모든 풀, 이런 이 땅의 피조물의 세계에서 났던 이런 꽃이나 풀은 썩어질 씨에서 났다는 거예요. 썩어질 씨. 썩어질 씨에서 났기 때문에 이들은 다 사라지고 떨어지고 다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이 말씀인데 이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있던 씨였기 때문에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할 씨였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육을 가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된다. 이 축복을 하셨어요. 이 축복. 이 축복.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맥을 알고 이렇게 물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기록을 했지만 이 말씀 안에 한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 오잖아요. 이 뜻을 아니까. 네. 저도 이거 뜻을 모르고 이거 무슨 의미가 별로 없어요. 뭐 씨 썩어질 씨 안 씨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이거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썩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말씀을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썩어질 수가 없고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이 돼야 돼. 이 조건이. 그래야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고서는 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기름을 담은 자가 아니라는 거지. 기름을 담은 자가. 그 기름을 담았다면 반드시 의와 희락과 평강, 화평함이 없뿐만 아니고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이니까 내 안에 거룩한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함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육신이.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주를 볼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자, 이런 자들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주를 볼 수 있는 건 내 안에 영과 영이 교통하네. 주의 영과. 그 영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주를 볼 수가 없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거. 이 쓴뿌리는 뭐예요? 쓴뿌리는 썩어지지 않을 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쓴뿌리는 썩어지는 씨에서 나온다고 해요. 썩은 씨. 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상처와 쓴뿌리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진리가 딱 나와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었어. 좋은 땅이 되었는데도 쓴뿌리에 있다? 이건 좋은 땅에 심어진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서 우리가 진리 안에 가 있으면 내 안에 모든 그 상처와 이런 것들을 씻어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연단을 하기 위한 거였다는 것을 알면 그것은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근데 이 진리를 받고 좋은 땅이 되었다는 자가 그 쓴뿌리에 괴롭힘하고 많은 자를 어려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썩어지지 않을 씨가 아니고 썩어질 씨에서 그 뿌리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땅은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땅은 황무한 땅이 되고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 땅. 할렐루야. 그래서 음행하는 자나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자, 이 말씀을 받는데도 우상을 숭배해. 이 말씀을 진리를 받는데도 내 안에는 마음이 재물에 가 있어. 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나는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어.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준 영적 이스라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망령된 자가 돼요. 망령된 자. 이것이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이라면 그런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내가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져서 그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맺는데 그 땅에서 이런 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무궁무시 안에 있었지만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 부어져서 기름 부어서 알게 되는데, 그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 모든 것들은 뭐예요? 저도 그래서 이 훈련 받을 때 30년을 훈련 받아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훈련을 시켜가는데도 기쁨을 갔어요. 저는 거기에 막 왜 그래요? 막 이러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브레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습니까?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아멘. 또 이 길을 열어주면 이 길로 가고 또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 오는 과정에서의 그 아픔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쫙 부음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도리어 내게 유익이었다는 거야. 엄청난 유익이었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유익이었더란 거예요. 그게 기쁨이죠. 이제 화평과 거룩함을 쫓게 되는 거죠. 우리 역시도 똑같아요. 그래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지금 그러한 자들은 버림바가 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이 진리의 성령이 기름 부어서 우리가 씻어내고 그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알면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됐고 이런 아픔들이 있던 내 환경에 그 아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도구예요. 근데 그것이 이 진리의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나면 그것이 내게 도리어 유익이 된다는 유익이.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오면서 내 안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열방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화평함을 쫓게 하고 거룩함을 쫓게 해서 우리 모두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이 이 사명을 이루는 그 축복의 기업이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